구약 성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시편 1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 16장은 제목에 있는 대로 이 다윗의 믹담이라. 이 믹담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 금언이다. 그런 그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많은 그 기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총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을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여러 그 환경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환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그 피난한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다른 시편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도 이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참 되시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가 이 환경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게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자, 이런 나의 이 환경, 이런 일, 건강, 사람, 자, 이런 나의 사업,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 없구나. 이걸 하나하나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박국 같은 분도 많은 어려움, 환경 속에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나에게 참 복이로구나. 여기 다윗이 말한 이 복은 시편 1장에 말하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악한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박국이 이 국가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타락한 조국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기 보면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 백성에 의해서 이 요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막 떨린 겁니다. 여기 소망이 없구나. 이게 우리 망하고 불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여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성령의 그 계시로 장차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상태는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은 그런 것에 대비해 있지를 못해요. 아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마음속에 굉장한 절망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태를 가리켜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그 환경 속에서 의지하던 것이 이게 참 실패가 되고, 또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아주 시련 속에 빠질 때
뭐 꼭 물에 빠진 사람처럼 뭐라도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떨리고 오늘 이 선자의 기도 심령의 그런 간증처럼. 여러분 요즘 그 우리 며칠 동안 제가 무슨 뉴스를 좀 들으려고 틀어놓기만 하면은 핵 문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로 그게 그렇게 놀라질 않는데 하도 들어가지고서 인터뷰를 하니까 핵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도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뭐 별로 저전 한 사람들이 좀 잘 좀 처리되길 바란다. 그리고 막 이 핵이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어디 저기서 막 난리예요. 중국까지도 이제는 좀 편들던 나라도 이거 자기네들 그 회의하는데 터뜨려 버려가지고서 이게 철없는 이거 참 나이 어린 저기 기분이 안 좋다. 막 그 비난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소문 여기에 그 우리 하박국 3장 1절에도 보시면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또 원망도 하고, 오늘 여기 하박국 선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실패한 것 같고 이게 내 이 삶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구나. 뭐가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의 우리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참 이 마음은 낙심하고 이건 이제 난 이제 소망이 없구나. 완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뭘로 즐거워합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거기서 조금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시작한 게 끝이 있다는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말입니까? 끝이 반드시 있어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 같은 전도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국가든지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목적, 오늘 또 이 모든 그 가족들, 개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을 통과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병도 주시고, 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목적이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반드시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그 나사로 병 들었을 때, 이 너희들이 좀 오라 그럴 때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뭘 기다리셨죠? 죽길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그냥 죽는 거 그게 좋아서 그 죽을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일들, 어려움, 시험, 환난, 실패,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연히 오는 것이었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인생의 이런 고난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왜 이런,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다 그냥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이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다. 이거는 그냥 불가항력이다.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낭망 빠질고 심한 극단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이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문 목사님 전에 늘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죄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데는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종이 누구예요? 누가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발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바로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때때로 그래요. 어떤 분들, 우리 집에 남편은 너무 강팍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자, 그때마다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그걸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아이고 죽겠구나 하는데, 그럼 또 그 다음엔 또 도루묵이에요. 도로 그냥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 걸 10번씩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번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느냐 하는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나사로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죽일 때가 되면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시킬 때가 우리 속에 반드시 옵니다. 또 이거 보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언제 전쟁하십니까? 집안에서 막 뭐 날아다니는 전쟁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전쟁이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또 예수님을 내가 모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방해를 하죠? 네? 사탄이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는데 제일 여러분 무서운 사탄, 제일 무서운 원수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막 떨고 반항을 했습니까? 헤롯 왕이에요. 오늘 이 헤롯 왕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왕, 먼저 온 헤롯 왕, 이 거짓 왕이 한번 큰 반항, 이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인데요. 예,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구주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찾아올 때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기 9장 1절에는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복음의 빛이 비추면 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으로 오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예수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큰 빛을 보고 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다. 그 말씀처럼 누구에게 큰 빛이 보게 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빛이 내 속에 오기를 원하시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길 원하면은 사망의 땅이 되시면 돼요. 캄캄한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이것을 내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왜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그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길 원해요. 그게 복이다. 그게 해결되면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런 것이 물질이 있건 없건 이런 문제가 있건 없건 병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복은 그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참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것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게 오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빛이 내 속에 비춰서 그 빛이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엉뚱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이 욕심이,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보이는 환경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어떤 모습 상태에 여기 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쏘가서 거기에 내가 쏘을 때 사탄이 즐거워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꼭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고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싸움이 지금 저기 무슨 바깥의 핵무기,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사실 북한에 뭐 전쟁이 뭐 한반도에 일어날까 뭐 정치 평론가들 그렇게 염려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참 핵무기 전쟁은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라든지 이 모든 그 성경 계시록 다니엘서라든지 보면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 핵무기 전쟁은 여의 땅 하는 게 어디 시작되냐 하면 중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예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지역에 의해서 지금도 미움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저 아랍이 조용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 아랍과 저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누가 이걸 지키고 있죠? 미국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가 조금만 일어나면 미국이 거기 완전히 다 모든 것을 거기 투입을 하는데, 자, 이게 양 진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뭐가 딱 터지면은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서는 온 전 세계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북한이 좀 국지전으로 어떻게 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깥의 전쟁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전쟁은, 제일 싸워야 될 대상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어디서 쫓아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속의 지체, 욕심 너희 속에 있는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내 이 속에서 나오는 정욕,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 이 자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이걸 누가 알려? 이걸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이 서목사가 서목사 잘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자신, 이 서목사, 여러분 각자 자신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걸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 어떤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뭘 잘못 구하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근데 잘못 구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어떻게 하기까지 사모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시기는,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하는 건 왜 하죠? 여러분, 부부끼리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다가 막 어떤 때는 막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막 질투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사랑이 있는 증거입니까? 없는 증거입니까? 경험들 안 해보셨구나. 사랑이 있는 증거예요. 질투하고 날 관심을 하는 거야. 그 사랑이 없는 증거는 뭐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이거 날 좀 날 무시하는 것 같다 하고, 나 이 사랑을 안 주는 것 같구나, 다른 걸 사랑한다. 우리 집에서 조금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 강아지를 하나 키우니까 집사람이 어떤 때는 강아지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강아지보다 못하구나. 지금은 이제 초월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 시기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잘못 나가는데 가만히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제 말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시편 1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장 73절로 7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장 73절로 77절까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바랍니다. 야, 십자가에서 날 죄사함,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영원한 내가 널 사랑한다. 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영혼이 바라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다음에 나에게 참된 그 기업, 이 생명을 영원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75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여러분과 저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이제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내가 참 괜찮다. 이렇게 하는 판단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는 게 틀려요. 이걸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잘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을 추구할 때, 교회 생활, 교회당 생활할 때, 교인 생활할 때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내 속에 오고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다루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막 이상하게 갈등이 옵니다. 막 실패가 오고 막 어떤 그런 나를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요나처럼 그런 어둠 속에 완전한 그런 그 나갈 수 없는 절망 속에 깜깜한 속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 왜 이렇습니까, 주님? 그게 막 발버둥 칩니다. 나가려고. 그리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 와요. 거미줄에 잡힌 그런 곤충처럼 거미줄이 막 옥죄어 오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무서운 사자처럼 곰처럼 나를 대적하나이다.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에 괴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욥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없어도 나 같은 존재 없어도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크게 여기셔서
끊임없이 나를 분초를 쉬지 않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나를 불 속에 연단하시고 하십니까? 주님,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시옵소서. 그런 것이 욥기서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지시고 시기하기까지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막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나를 괴롭게 하심은 왜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주신 놀라운 생명의 축복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까 하박국처럼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본문에 돌아오셔서 여기 16장 시편 16장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번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잔이 뭘 말합니까? 시편 23장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넘치나이다. 이 잔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말합니다. 나의 심령인데, 자,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 잔에서 물이 넘치려면은 이 물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잔에 여기 조금 반만 채워지면 물이 넘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꽉 채워져야 돼요. 여기 꽉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붓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물을 여기 부을 때 어떤 잔에다가 물을 붓죠? 여기 지금 요 안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서 죽은 파리가 한 마리 들어있으면 거기 꿀물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안 보여. 예? 아무리 귀한 뭐 좋은 차라도 안 붓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죽은 파리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거기 이제 꿀을 모아서 어떤 차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내 속에 이 고멜이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이 부패한 더러운 성품,
이걸 주님께서 오늘 이걸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빈 그릇이 되면은 주님 채우십니다, 자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채우시는 위해서 자꾸 잔을 비우시는 겁니다. 이 잔을 비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환경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그렇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가인처럼 내가 뭘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도 내 땀에서 흘린 것, 내 육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부패한 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보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발견되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거 어느 종교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뭐 어떤 종교든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수련하는 목적이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없애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노력하고 해서 뭐가 좀 깨끗해지면은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안 그래요. 오늘 기독교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를 원하고 가인처럼 뭘 땀을 흘려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그걸 뭘로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징으로 돌로 그 징을 돌로 다듬지 말라. 여러분과 저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가증하다. 그건 부정하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귀만 기울여서 귀를 통해서 들리시는 주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빛이 내 속에 올 때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나 같은 나를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나를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오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돼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죄가 되시고 내 자아가 되시고 내 성냄이 되시고 나의 더러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악이 될 뿐만 아니고 나의 선도 나의 존재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 때때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합니다. 너무 참 이 죄가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가정의 문제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담할 때 그 주님 의지하시면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어떤 곳에 수십 년 교회 생활하던 분이에요. 그 교회 다른 교회. 믿으시면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냐 하면은 나는 굉장히 선해요.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나는 아직도 진짜 이 복음을 막 전해주면은 이렇게 주님이 다 짐져 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되면 다 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죄 문제 다 해결 의인이 되셨죠?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죄가 많아가지고서 아직도 죄가 있어요. 이런 연약해서 완전히 죄인이 아직 안 됐을 때, 덜 익었을 때,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죄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뭐예요? 주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 되시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래요. 이 설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 목회하고 그럴 때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연약하구나. 이 능력이.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내 그 연약한 느낌, 그게 막 붙잡혀요.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자포자기가 돼. 에이,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간증을 드리면, 미국에서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 말도 잘 모릅니까, 이해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만이 어렵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그런데 이게 참 아직 나는 약하니까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뭐가 떨어지길 기다려요? 감이 버리고 기다리면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혹시나 떨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치더라도 또 올라가서 딸 때에 감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노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그래 한 10년 가까이 기다렸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순종하는 그 순종. 내 노력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화답, 믿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난 구원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거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저 말씀이 와서 거듭나야 되는데, 난 내 힘으로, 성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오늘 당장 성경을 좀 붙잡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난 왜 이 모든 사람 위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만 빼놓은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없습니까? 오늘 이 구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당장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시면은 오늘 구원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그 말씀 있죠.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몇 년 후, 1년 후, 우리 가족이 좀 문제 해결할까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오늘,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지금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가 두드리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문 밖에 문 두드리십니까? 안 두드리십니까? 두드리고 계세요. 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가족,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해 보셨죠?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셔야 되죠, 물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두는 내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 주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려고 이걸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고, 예? 한번 애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 문제, 구원 문제, 성결 문제, 가족 문제, 교회 문제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오면, 그 계시된 믿음이 오면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거기도 순서가 먼저 누가 잡수십니까? 주님이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요?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주님이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그에게 있는 모든 죄, 죽음, 지금 있는 모든 상태, 그 더러움, 어두움, 사망, 질병, 그걸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로 더불어 그걸 내가 먹고, 하얗던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새까만 죄인이 돼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하나님께 당했어요. 그 주님이 버림당한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버림당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의 죽음, 지옥의 모든 어두움,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장사되고 처리된 것입니다. 주님이 잡수세요. 주님이 이미 먹으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다 돼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만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든지, 영의 문제든지, 내 이 삶의 문제든지, 내 생활의 마음의 문제든지, 모두 질병의 문제 가지고 가셔서 나로 주님께서 내가 들어가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 주님이 그걸 먹으시면은, 그걸 해결하시면, 짊어지시면, 그 짊어지게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엔 누가 잡수세요? 주님이 먹은 다음엔 누가 잡수십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해주신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역이 얼마나 넓어요. 내 영의 문제 구원, 내 죄 사함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예? 내 혼의 문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그 구원의 영역,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야, 너 날 믿었냐? 그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재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구원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거 줄로 재어준 구역 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그러네요. 집 따먹기라고 그러네요. 돌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뭐예요? 이렇게 여기 집에서부터 뭐예요? 탁 쳐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몸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 모든 친척의 문제, 모든 우주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읽고,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그 전에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34장 16절. (1006페이지) 100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육신에 구속하신 목적,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만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범위가 나의 영혼, 몸, 모든 삶, 이 우주 전체까지도 구원해 주신 범위가 오늘 이 안에, 이 말씀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 주목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붙드시면은 어느 날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실제화되는 시간이 옵니다. 거듭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혀 있구나, 주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내가 당한 문제,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입을 넓게 여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살짝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셔서 빼앗으시는 이런 승리자들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심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 속에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련한 눈을 뜨게 해주시며 내가 너를 괴롭게 하면 성실함으로 말미암으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진리를,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한 말씀, 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 나의 일생의 인생의 문제가, 이 온 우주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구원을 오늘 믿음으로 찾아가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천국을 침노하고 오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승리자들 주님의 이스라엘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